내가 애써 베푼 친절이 상대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고 나만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남을 도우면 좋은 인연이 쌓인다. 물론 그 말은 옳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전제를 붙이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친다. 어떤 친절은 상대의 성장을 막고 나의 복까지 흩어버립니다. 어느 이른 새벽, 부처님께서 정진하고 계시는 숲속에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복은 멀어져만 가는 것일까요?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서운함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이해한다. 많은 이들이 선한 마음으로 베풀지만 오히려 고통을 만들어내는구나. 친절은 작은 마음 씀씀이이지만 자비는 근본 수행의 길이다. 자비에는 반드시 지혜가 함께해야 한다. 제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절이 어떻게 고통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친절과 자비는 다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얕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려는 사람을 생각해 보거라. 아무리 깊이 두레박을 내려도 진흙만 올라올 뿐이다. 지혜 없는 친절 또한 마찬가지이다. 좋은 마음으로 베풀지만 오히려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흐려지게 만든다. 어리석은 자와 사귀는 것은 원수와 함께 잠을 자는 것과 같다. 분별 없는 선인은 오히려 내 삶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일어나 근처의 연꽃 연못으로 제자를 이끄셨습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고 연꽃들이 하나둘씩 꽃잎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 연꽃을 보거라. 물 위에 피어나지만 물에 물들지 않는다. 진정한 자비도 이와 같아야 한다. 세상에 머물되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베풀되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가장자리에 앉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진흙 속에서 진흙을 만드는 친절을 베푼다. 이런 친절은 복을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업을 무겁게 만든다. 진정한 자비란 상대를 내 뜻대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홀로 서도록 비켜서주는 일이다. 즉, 지혜 없는 친절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자비가 아니라 굴레이다. 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친절이 복을 막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묵언하신 후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남에게 맞추는 친절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좋은 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이 어머니는 자녀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려 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자신이 굶더라도, 자신이 병이 나더라도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감사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어머니의 건강은 나빠졌고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결국 어머니는 병들어 쓰러졌고 그제야 자녀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 제자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 이 어머니의 친절은 지혜롭지 못했다.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베풀문 진정한 자비가 아니다. 자신을 잃는 자는 남도 이롭게 할 수 없다. 자신을 아끼지 않는 자는 결국 아무도 제대로 도울 수 없게 된다. 물컵에 물이 비어 있으면
남에게 줄 수 없는 법이다. 내 마음의 그릇이 채워져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쉬시며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도 함께 연못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이에게 집착하는 친절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한 마을에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다. 이 상인에게는 오랫동안 도움을 받아온 친구가 있었다. 상인은 그 친구가 어려울 때마다 돈을 빌려주고 일자리를 주고 온갖 도움을 베풀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도움을 받을 때마다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상인이 가끔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원망하고 비난했다.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오히려 더 요구하고 불평 만들어 놓는다. 그럼에도 상인은 계속해서 그 친구를 도우려 했다. 내가 도와야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상인은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마음의 평안도 잃게 되었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이에게 집착하는 것은 자신의 복을 소모시키는 일이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으려는 자만 지쳐간다. 불교에서는 인연의 법칙을 말한다. 감사하지 않는 인연은 나와 맞지 않는 인연일 수 있다. 거기에 매달릴수록 내 복은 흩어진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에서 한 송이 연꽃을 따서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났다고 해서 진흙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의 자비도 이와 같아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이를 도우되 그들의 반응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돕는 친절이다. 부처님께서 더욱 진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자상한 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이 아버지에게는 방탕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도박을 하고 빚을 져와도 매번 대신 갚아주었다. 아들이 술을 마시고 사고를 쳐도 모든 것을 수습해 주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잘못까지 덮어주면 어떻게 될까? 자식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그 업의 무게는 더 커진다. 아버지는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책임감을 잃어버린 것이다. 결국 아들은 큰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때야 자신의 무분별한 사랑이 아들을 망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자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는 것은 각자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다른 사람의 업을 대신 져줄 수는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하려 하면 그 사람의 성장을 막고 자신도 무거운 업을 짊어지게 된다. 한 비구의 이야기가 있다. 이 비구는 도둑이 된 제자를 감싸주다가 결국 공동체까지 위험에 빠뜨렸다. 그때 나는 그 비구에게 말했다. 자비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 빛난다고.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다시 연못에 띄우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자신의 업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자비란 상대를 내 뜻대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홀로 서도록 비켜 서주는 일이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대가를 바라는 친절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이렇게 해주었으니 너도 이렇게 해달라는 기대를 품고 베푸는 친절이 있다. 이런 친절은 이미 순수하지 못하다. 겉으로는 친절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경우가 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나에게 해줘야 한다. 이것은 이미 순수한 친절이 아니다. 한 여인이 이웃들에게 늘 친절을 베풀었다. 음식을 나누어 주고 굳은 일을 도와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달려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계산하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해주었으니 나에게도 똑같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작 그 여인이 어려울 때 이웃들의 반응이 기대에 못 미쳤다. 여인은 크게 실망하고 분노했다.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라며 원망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이제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완전히 없애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다. 진정한 보시는 기대 없는 베풀입니다. 마치 해가 모든 것을 비추되 보답을 바라지 않듯이 우리의 친절도 그러해야 한다. 보시란 조건 없는 마음일 때 가장 크다. 조건이 붙는 순간 그것은 거래이지 자비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묵언하신 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 희생으로 지쳐가는 친절이다. 많은 부모들이, 많은 배우자들이 이런 잘못을 범한다. 자신을 완전히 내던지고 상대방만을 위해 살려고 한다. 처음에는 숭고해 보이지만 결국 자신이 병들고 지쳐간다. 남을 위한다는 이유로 나 자신을 끝없이 희생하는 경우가 있다. 처음엔 숭고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내 몸과 마음은 무너지고 상대도 의존하게 된다. 어느 부인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오직 시어머니만을 위해 살았다. 몇 년이 지나자 그 부인은 몸도 마음도 병들어갔다. 이상한 것은 시어머니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불만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제자가 고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 부인의 희생이 부담스러우셨을까요? 그렇다. 누군가의 지나친 희생을 받는 것도 무거운 짐이 된다. 받는 사람도 죄책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결국 양쪽 모두 고통스러워진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에서 비롯된 선의는 때로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낸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상대를 망치게 할 수도 있다. 지혜 없는 친절은 자신의 복을 소모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해를 끼친다. 내가 병들어가며 베푸는 친절은 결국 상대를 더 약하게 만들고 나도 무너진다. 건강한 나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큰 자비이자 복을 지키는 길이다.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지혜로운 자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분별 있는 자비이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보고 베푸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도움이 그 사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상대의 업을 대신 짊어지지 않는 것이다. 둘째, 균형 있는 자비이다. 자신도 지키고 남도 살리는 길을 찾는 것이다.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것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도 모두 옳지 않다.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 내 마음을 버리지 않는 친절이다. 셋째, 기대 없는 자비이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베품이다. 씨앗을 심되 열매를 재촉하지 않는 농부처럼 베풀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것이다. 조건 없는 사랑과 나눔이다. 이 세 가지가 진짜 복을 부르는 자비이다.
제자가 진지하게 듣고 있자 부처님께서 더욱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를 생각해 보거라. 지혜 없는 친절은 내 자식이 불쌍하다며 무조건 감싸 안으려 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비는 다르다. 먼저 자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 노력한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때로는 엄격한 훈육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장기적인 성장을 생각하는 것이다.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보다 그 아이가 올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대신해주면 자녀는 약해진다. 때로는 냉정하게 홀로 서도록 두는 것이 더 큰 사랑이다. 부처님께서 연못가에서 일어나시며 제자와 함께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더욱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이들이 맞추기만 하는 친절을 베푼다. 상대방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모든 것을 참아가며 맞춰준다. 처음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균형이 심해진다. 한쪽은 점점 더 요구가 많아지고 다른 한쪽은 점점 더 지쳐간다. 결국 둘 다 불행해진다. 한쪽이 끝없이 맞추기만 하면 관계는 불균형해진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균형 위에 서 있다. 지혜로운 자비는 서로를 존중하는 균형을 찾는다. 때로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길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군요. 그 균형을 찾는 것이. 그렇다.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매 순간순간 깨어있음으로써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 부처님께서 길가의 작은 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꽃을 보거라. 햇빛이 필요한 만큼만 받고 물이 필요한 만큼만 받는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다. 자연은 이미 균형의 지혜를 알고 있다. 우리의 친절도 이와 같아야 한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필요한 방식으로 베푸는 것이다. 걸음을 멈추신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는 보호하지만 자랄수록 점점 손을 놓는다. 자녀가 스스로 실수하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준다. 물론 쉽지 않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는 것도 부모의 사랑이다. 제자가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또한 이웃이나 친척과의 관계에서도 선을 긋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도움은 때로 상대방을 나약하게 만든다. 무조건 다 퍼주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선을 지키고 경계를 세우는 건 역시 지혜로운 친절이다. 어느 마을에 친척이 어려울 때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척은 자립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었다. 어차피 빌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결국 그 사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친척 관계도 나빠졌다. 부처님께서 나무 그늘 아래에 앉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도움은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할 때도 있다.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진정한 자비일 수 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매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자비는 때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스스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다.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옳지 않은 친절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체면을 위한 것이지 진정한 자비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신 후 더욱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에는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할지 고민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오히려 비난받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결국 결정했다. 진실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고.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었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비난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해서 진실을 숨긴다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는 것이 된다. 제자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겠습니다. 그렇다. 진정한 자비에는 때로 용기가 필요하다. 편안한 길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친절과 복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절 그 자체는 복을 부른다.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은 분명 좋은 업을 쌓는 일이다. 하지만 지혜 없는 친절은 오히려 복을 막는다. 지혜 없는 친절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해치기 때문이다. 자신은 지치고 상대방은 의존적이 되거나 감사할 줄 모르게 된다. 진정한 복은 자신과 남이 모두 행복할 때 찾아온다. 한쪽만 희생하고 한쪽만 받는 관계에서는 진정한 복이 머물 수 없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희생한다고 하자 처음에는 자녀가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는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어머니가 나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다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결국 자녀도 행복하지 않고 어머니도 지쳐간다. 이런 관계에서는 복이 흐를 수 없다. 반대로 어머니가 자신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한다면 어떨까? 자신의 꿈과 건강을 챙기면서도 자녀에게 필요한 도움을 준다. 자녀는 독립적으로 자라면서도 어머니의 사랑을 느낀다. 이런 관계에서는 양쪽 모두 성장하고 행복해진다.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온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서로를 존중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며 균형을 잡아가는 부부는 다르다. 갈등이 있어도 건설적으로 해결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다. 이런 관계에는 복이 넘쳐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균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균형이야말로 불교의 핵심이다. 중도의 정신이다. 부처님께서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자연을 보거라.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해는 뜨고 지고 달은 차고 이질어진다. 계절은 돌고 돌며 모든 생명이 조화를 이룬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 베풀 때와 받을 때, 말할 때와 들을 때, 다가갈 때와 물러날 때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런 균형 감각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자가 궁금해하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첫째,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베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순수한 자비의 마음인지 아니면 다른 욕구가 섞여 있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둘째, 상대방의 진정한 필요를 파악해야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과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다. 지혜로운 눈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당장의 편안함보다는 진정한 성장을 생각해야 한다. 넷째,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
자신을 학대하면서 남을 도우려 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면 된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아는 것이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다. 지나치게 베풀거나 지나치게 인색할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고 균형점을 찾아가면 된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다시 연못가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부처님께서 연못의 연꽃을 다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조건이 없다. 상대방이 고마워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인정받든 그렇지 않든, 변함없이 베푸는 것이다. 하지만 조건 없는 자비와 무분별한 베풀음은 다르다. 조건 없는 자비는 지혜로운 선택에 바탕을 둔다. 마치 해가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비추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몫인 것처럼. 제자가 깊이 감동받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방식으로 베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이제부터 조금씩 실천해 가면 된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마지막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기억하거라. 친절은 분명 복을 부른다. 하지만 지혜로운 친절만이 진정한 복을 가져온다. 자신과 남을 모두 살리는 자비, 균형 잡힌 사랑, 깨어있는 베품. 이것이야말로 복을 머물게 하는 길이다. 그대가 이제부터 만나게 될 모든 상황에서 이 지혜를 기억하고 적용하기 바란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단지 깨어있으려 노력하고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면 된다. 그러면 그대의 친절은 진정한 자비가 되고 그대의 삶에는 넘치는 복이 함께할 것이다. 지혜 없는 자비는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제자는 깊이 절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연못 위의 연꽃들이 햇살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와 물결을 일으켰지만 연꽃들은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피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자비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에 머물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베풀되 집착하지 않는 연꽃처럼,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을 막는 친절이 아닌 복을 부르는 지혜로운 자비. 우리 모두가 이런 자비를 실천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이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지혜로운 자비가 머물고 그 자비 속에서 큰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